오늘 이 우리가 읽는 시편 다윗의 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의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시편학자들의 공통된 이 관심과 또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편의 그 배경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편이 정확한 작자나 아니면 관계된 사람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과연 이 시편과 이 그 구약에 나오는 역사, 그 역사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읽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시편과 이렇게 딱 맞춰서 짝을 이루는 이제 성경 본문을, 성경의 사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이 오늘 시편 24편에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편 24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과연 언제쯤 썼을까? 혹은 이후에 이제 다윗을 기리면서 쓴 시라면 무슨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 중에 이 몇 가지의 힌트들을 보면서 그 배경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7절에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이제 8절에 보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때 불렀던 시가 아닐까,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봐서는 아마 제일 적합한 것이 사무엘하 6장인가요?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를 향해서 그 들어가는 그 장면.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과 이게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정확한 개념이 있는 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 다윗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성전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는 뭐 이런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왜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미 한번 실패했었기 때문인데, 이 성전 밖에 있는 그 언약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최신식 이 들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끄는 이 동물들에서 성대하게 그 언약궤의 입성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언약궤가 움직여서 떨어지려고 그랬고,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잡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훅 갔어요. 그 이후에 며칠 몇 날을 이 언약궤를 성전 밖에 놓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고민을 했죠. 완전히 뭐 망신도 개망신을 당했고, 그리고 당연히 성전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내게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그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부터 다시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임재의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이 성전 이 사무엘하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예배하기 원했을까?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면 코리아에서 만들고 그 코리아에서 만든 사람이 뭔가 주인이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판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쓸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있고 내가 지닌 것이 많고 좀 이렇다고 뻐긴다는 것은 이 뭐 앞에서 주름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명확하게 내가 있는 이곳,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리와 또한 모든 편리, 이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러한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함부로 까불지를 못할 겁니다. 나대질 못할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복종을 요구하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이야기죠, 대부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사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누구 거냐고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게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일개 교인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죠. 우리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겸손함이 있으면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이 땅과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개념하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했고 만군의 여호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전쟁과 관련된 겁니다. 만군 뭐예요? 많은 임금 중에 제일 임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위에 이 8절에 보니까 꼭 찍어서 더 다시 얘기합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크고 강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임과 동시에 크고 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능한, 전쟁을 이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두 번째로 이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냥 이 세계를 만드시고 가만히 태엽시계 보듯이 태엽만 감아놓고 그래 잘 가나 안 가나 한번 내가 보자 이러면서 째깍째깍 잘 가면 그래 그냥 잘 가네 이러고 세상을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법칙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간섭하심과 다스림이 특별하게 나타날 때를 그걸 우리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주의 백성을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간섭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특별 은총 중에서 제일 최고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사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이 사건이 가장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그 다스리시는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 같은 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슨 골목대장이겠어요? 아니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의뢰하고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다윗은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 외톨이로 들에서 밖에서 양치면서 아마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하심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웠을 때의 주님의 동행을 익힌 다윗은 나중에 컸을 때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하심을 느끼고 동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찾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시편을 잘 찾아보세요.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항상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경배예요.
경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엎드림으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나아가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주님께 예배하겠다. 이 얘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주인이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경의를 표하고 엎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되고. 그래서 예배는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겸손하고 청결한 자의 것들입니다. 그 언약궤 사건에서 다윗이 얻어맞고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것이에요. 자기가 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다 깨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찾게 되었을 때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입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에게 나와서 신뢰와 간구로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구원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